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또 이 지구는 또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인류가 또 새롭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많은 민족들이 형성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진화론이라 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계속 변화를 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어떻게 우주가 형성이 되고 인류가 형성이 되고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이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과 어떤 뭐 연구의 필요도 없이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내일 나와 있는 이 11장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 어떻게 인류가 기원이 되고 또 우주 만물이 탄생을 했는가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또 그분의 창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온 인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적어도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의 모습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10장은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 10장 전체는 그 후손들이 온 인류에 어떻게 퍼져가서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죠. 간단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면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함이라는 노아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가나안에 이제 이 조상이 된다. 물론 저주를 받아서 조상이 되는 건 아니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 함의 후손들은 이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읽진 않았지만 시날이라는 10절에 있는 땅과 또 바벨, 그리고 니느웨, 아수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지역을
이제 살게 되는 선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이 야벳의 후손들은 이제 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다면 저 북쪽으로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셈의 후손들, 이제 이 셈의 후손들은 이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이 이제 선조가 되기도 하죠. 이 셈은 이제 지금 있는 뭐 아라비아 사막 그쪽에 중동의 대부분의 지역들을 저는 이 셈의 후손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머릿속에 지도가 잘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10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냥 누구의 후손들이 어디에서 살았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이제 만드시고 그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물론 이제 홍수로 심판을 받지만 노아와 또 새로운 출발하시면서 똑같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아의 가족은 그냥 방주에서 아주 적은 수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 아들들이 엄청난 후손들을 이제 온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적은 수는, 소수는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숫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모습이 오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그렇게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온 인류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작은 나라로 관심이 집중될 때 그들을 선택하실 때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이제 12 아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되니까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이제 어떤 해석이 있긴 하지만 한 70명 같대는 그런 숫자가 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야곱의 일가족,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70명,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요셉의 이제 손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75명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100명이 채 안 되는 너무나 작은 숫자가 이제 애굽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형성된 나라를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에는 장정만 60만이 되죠. 엄청난 나라를, 민족을 형성해서 그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소수의 숫자는 사실은 그 이방 땅에서 얼마든지 소멸돼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 백성들이 어떠한 일정 부분의 크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번성, 충만 이런 단어들을 쓰기에 충분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오늘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시나 이 퍼져감에 있어서도 그냥 뭐 샘은 어디로 가고 야벳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막 흩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가게 되는 거죠. 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결국 셈과 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함의 후손들은 이 9장에서 이미 노아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하나님의 대적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 함의 아들들이 나중에 살게 되는 지역을 보시면요, 10절에 보니까 시날 땅에 바벨이 나오죠. 여러분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날 평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탑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범죄의 또 다른 현장이 되죠.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니물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9절에 여호와 앞에 니물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니물롯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조금 분분하지만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뜻도 단순히 어떤 짐승을 잡는 그런 의미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뭐 천용사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뭐 코람데오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죠. 결국에는 지금 이게 어디의 혈통이냐면 바로 앞에서 저주를 받은 이 함의 후손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제 나라들이 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15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여부스, 아모리, 뭐 기르가스, 히위,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죠. 이들이 거기에서 삽니다. 여기도 당연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이제 끊임없이 대적을 하죠. 물론 그 땅을 점령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또 주범들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함의 아들들의 사는 곳, 그들의 후손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대적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들이 그냥 그곳에 있었다의 의미가 아니고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각 나라가 형성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와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전히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시기에도, 지금 2026년도에도 역시나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나 온 인류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왜 온 세계 열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저 아프리카에서,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저 북녘 땅에 있는 같은 민족마저도 우리가 종종 관심을 갖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 인류의 시작이 한 뿌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이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노아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한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자꾸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많고, 그 관심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바로 이제 우리들 국한시켜 가지고 자꾸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온 열방을 향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28절에 있는 말씀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거든요. 이 사상은 완전히 창세기의 사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유대주의자죠. 그러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어떤 선민의식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접한 순간에 그의 사상은, 그의 생각은 열방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신 그 사람들도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복음을 알아야 하고 예수를 알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들도 복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이 한 족속, 모든 혈통이 하나라는 이 사상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들이 구약 파노라마, 아마 신약 파노라마 하셨던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구약이나 신약 파노라마를 보게 되면 그림이 하나 이제 항상 그려집니다. 그 그림은 뭐냐 하면 이제 온 인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와 12지파로 이렇게 막 줄어들죠. 혹시 그런 그림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온 열방을 향해서 신약 시대로 가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인데요.
이 구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린 양 앞에 서는 거죠. 이 사상도 어디를 향해 갑니까? 바로 이 창세기로 가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그냥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온 인류를 향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할 이유는 그들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교는 종말론적이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십니까? 온 인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 창세기에 모든 백성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다 선포된 후에야, 구석구석 빠짐없이 온 세계 열방에 다 선포된 후에야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창세기 때문이죠. 단순히 택함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인류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한 방편의 선민이지, 그들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붙고 있는 민족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좀 붙잡고 기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겠지만,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온 열방인데, 우리가 나 자신이나 또 이 지역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도 조금 더 하나님의 넓은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이 기도를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부족해서 여전히 내 문제와 내 이 좁은 시야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온 열방에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늘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 열방에도 여전히 고통받고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어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좀 함께 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넓혀서 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0장은 단순히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각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지역에서 살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말씀은 결국 온 인류가 하나에서 출발했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온 열방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연약해서 나 자신이나 또 제한된 시선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더 넓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이 온 인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준비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행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